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배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신명기 22장 공부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오늘 끝까지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경우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까지 같은 주제로 다루고 있죠. 저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순식간에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은 즉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오전 11시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에서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로서 살다가 주일 오전 경배 시간에 복음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12시 30분부터 모든 생각이 변화되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오면서 성장한 육신만큼이나 이 영적인 생명도 성장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뉴스 미디어나 인터넷 뉴스를 신봉하고 세상 영화나 아니면 세상 드라마나 세상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다면 생각과 말과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할지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 방법대로 생각하는 법에 귀를 기울인 채 일주일을 보낸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죽으면 가게 될 영원한 종착지는 변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게 될 생각과 마음과 일과 행위와 또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이 있고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또 이 세상에 그대로 노출된 채 세상이 하는 말과 어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산다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적 기독교를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대로 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일 경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일주일간 세상에서 받은 영향력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6일 동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 산 사람을 주일에 들은 이 2시간의 말씀 선포로는 결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마저도 성경의 특정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기는 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신명기 2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은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관계를 맺으면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혼인 관계 밖의 성관계는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 특히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정 통치 체계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경우는 이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은 있지 않은 거죠. 하지만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고도 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뭐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이런 짓 졌어요? 안 졌어요? 이러면서 교회에서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죄를 지어놓고도 그 사실이 알려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의 최고선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징계, 형벌의 최고선은 사형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끔찍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하지 혼인 밖의 성관계예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떤 형벌의 상한선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얘기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형벌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 신약과 구약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이러한 사실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강단도 세상처럼 생각하는 자들로 가득 찬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취향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성적 순결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결혼한 이후의 성적 순결함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기준을 바꾸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 2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묶음이죠.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해 그녀에게로 들어간 뒤에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비방할 기회를 만들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해 그녀에게로 갔을 때 그녀가 처녀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젊은 여자가 처녀임을 보여주는 증표들을 취해 성문에 있는 도시의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서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그녀를 미워하고 보라 그녀를 비방할 기회를 만들어 이르기를 내 딸이 처녀임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나 내 딸이 처녀임을 보여주는 증표들이 이것들이니라 하며 그들은 그 옷을 도시의 장로들 앞에 펼 것이니라. 그러면 그 도시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붙잡아 징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처녀를 두고 처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징계를 받을 만큼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죄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처녀인데 처녀인 사람을 보고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야 이렇게 거짓으로 비방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녀인가 아닌가가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성경은 이 성적 순결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성적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이런 본문을 보면 세상에서는 완전히 그냥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겠죠.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생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경고하는 또 다른 범죄,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경고하고 있어요. 첫째는 처녀인지 아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적 순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문맥상으로는 주로 여자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이제 남자가 이것으로 비방할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바꿔서 남자에게도 중요한 문제겠죠. 남자는 성적으로 자유분방해도 된다 이런 걸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적으로 순결한지 아닌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굉장히 큰 이슈고요. 이 본문에서 두 번째 큰 범죄, 큰 이슈는 비방을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이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건 뭐 오늘날 넘쳐나죠. 인터넷에서 넘쳐납니다. 거짓말로 막 서로 정치인끼리 막 상대방을 비방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또 정치인들을 거짓말로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비방하고요. 여기도 기독교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킹제임 성경 진영도요, 거짓말로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예요. 아주 큰 죄입니다. 오늘날은 거짓 증언과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뉴스는 온통 가짜 뉴스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정확한 뉴스를 보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뉴스들은 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거짓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목사, 성도들도 가짜 뉴스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예계 가십이나 정치계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뉴스는 보지도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나이 50 먹으니까 이제 뉴스 포털 게시판 제목만 봐도 다 보여요. 이게 무슨 뉴스인지가 대부분 보입니다. 뭐 세상 해아라게 새 것이 없잖아요. 비슷한 뉴스들이 넘쳐났어요. 과거에도. 정도만 다르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기사들 넘쳐납니다. 근데 그런 기사들에는 어떤 진실과 거짓이 혼합되어 있어요. 진실과 거짓이 혼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거짓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진리 그 자체잖아요. 순수한 물과 독극물이 혼합되어 있는 걸 우리는 독극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뉴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도구로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자신이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진리를 전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도구로 내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진리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진리의 도구가 거짓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은 혼인관계 안에서 동침하는 것 외에 모든 동침을 성적인 타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동 성착취 정도는 되어야 성적 타락으로 여겨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어떤 성적 문란함을 허용해 주고 있어요, 법이. 근데 아동 성착취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적어도 아동 성착취 이 정도는 돼야 그것이 성적 타락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굉장히 낮춰버린 거죠. 단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성적 타락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부분 국가에서는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음도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지언정 죄로 여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간통 폐지된 지 꽤 오래됐죠. 예전엔요,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 간통하는 거죠. 그럼 이걸 형법적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의 간격이 계속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인해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줄지니라.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지니 그는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성경은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유로는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있어요.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은요, 중대한 사유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법학자들은 아니다, 그 중에는 실제 우리나라가 파탄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파탄주의나 전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인터넷 어떤 변호사들은요, 자기가 무슨 비법이라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고 버티는데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이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비법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파탄이 크게 난 것처럼, 실제 파탄이 크게 나지 않았는데도 파탄이 크게 난 것처럼 그게 변호사들이 소장을 써요. 그러면 판사들은 그건 보고 판사들은 한 절반쯤 믿어주거든요. 피고 원고가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의뢰 그냥 절반 정도는 사실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반은 거짓이겠거니.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있는 일 없는 일 막 지어서 파탄이 난 것처럼 쓰면요, 이게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절반 정도는 사실이겠지 이러고 이미 혼인이 파탄 났으니까 그냥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냥 이혼 받아들이세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죠. 이 여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원해요. 근데 여자에게 책임이 없어요. 여자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럴 때 거짓말로 이 여자가 유책 배우자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명백할 때는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지니 그는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할지라. 내가 그냥 싫어졌다는 이유로 누명씌워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러나 이 일이 참되어 그 젊은 여자가 처녀임을 보여주는 증표들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허위로 비방한 게 아니라 실제 남자 말이 맞는 경우죠. 그들이 그 젊은 여자를 그녀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낼 것이며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창녀 짓을 행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죠. 만일 남자의 증언대로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면 여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적 순결을 죽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큰 문제로 여깁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처녀는 살인자나 아동 유괴범과 같은 극악한 범죄자고 따라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 합니다. 동성연애가 큰 죄죠.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고 큰 죄입니다. 얼마만큼?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큰 죄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연애를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살인도 사형에 처해야 하는 큰 죄입니다. 근데 살인만이 아니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하는 것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가 막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막 경기를 일으킬 만큼 정죄하고 막 반대합니다. 물론 맞아요. 전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화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적절하지 않은 거인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지 않은 저울과 같죠. 이건 가증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가증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정죄해야죠. 제가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죄고요. 이건 신약에서도, 신약 성경도 정죄하는 죄예요. 동성연애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성경에서 보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동성연애나 혼인하지 않는 남녀가 동침하는 거나 똑같은 죄로 본다는 거죠. 둘 다 구약시대는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였고요. 신약시대에는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야 하는 죄라는 겁니다. 물론 동성연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쫓아낼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쫓아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둘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젊은 여자를 그녀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낼 것이며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창녀짓을 행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처음으로 안내방송이 나오네. 현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끔찍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끔찍한 짓은 누군가 창녀짓을 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내는 게 이게 끔찍한 짓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짓이 돌로 쳐 죽일 만한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TV나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생각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더럽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더럽게 되고 성경의 기준을 따르면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끗하게 될지 더럽게 될지를 결정할 선택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기준은 명확합니다.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창녀짓을 하는 것만큼이나 악한 짓이에요. 이것은 살인만큼이나 악한 짓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유기하는 것만큼이나 악한 짓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나 우리 사회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마리아가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는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죠. 그래서 마리아가 창녀짓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죽여야 하는데, 그런데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용히 일을 일단 처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있죠.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마리아는 순결했고 정당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요셉을 막으신 거죠. 마치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막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요셉을 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이죠.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몸을 그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것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몸은 그것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전을 그것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면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뉴스를 보고 잘못된 영상을 보고 잘못된 음악을 듣고 잘못된 글을 읽고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거짓 뉴스를 전파하거나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보내라는 찬송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 뉴스를 전파해라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떤 정치 무슨 이슈를 막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목사의 사명은 정치 뉴스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의견을 막 앞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강단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각대로 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기준을 낮추었고 설교자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이 발견되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그 남자와 그 여자 즉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성경은 간음에 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간음한 남녀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단순한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이기 때문이죠. 23절,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와 함께 눕거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젊은 여자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하기로 정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을 때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라 아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더라. 그러니까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하기로 정했다는 거죠. 약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결혼 날짜를 잡은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약혼한 거죠. 예전에 뭐 약혼식도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결혼하기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날짜 잡고요, 예식장 알아보고요, 뭐 상견례 다 하고요. 이게 정혼한 거예요.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여자친구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정혼한 사이도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과 결혼하진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늘에서 열리게 되죠. 우리는 아직 휴거된 이후에 교회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죠. 교회는 아직 예수님과 결혼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떤 관계죠? 정혼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예식장 예약 다 했어요. 상견례 마쳤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결혼하는 날만 딱 오면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아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됐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직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 우리죠.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이 예수님과 아내가 되는 것이고, 지금 아직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정혼했기 때문에 아내로 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는데 성경은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정혼한 사이는 아내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죠.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간음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저희 뭐 타이타닉 다 봤는지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은 스토리 알고 있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정혼한 여자였잖아요. 근데 주인공 아주 잘생긴 그 디카프리오와 간음을 하잖아요. 그걸 세상에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아무리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가 만나서 해도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동침하면 간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의 수법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 것, 죄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요, 간음이 아니라 사랑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잘생긴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니까 사랑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간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영화나 드라마가 하는 일입니다. 간음이고 간통인데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간음과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간음에 동의한 것을 의미하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묻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동의한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닙니다. 자기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법정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소리를 질러야죠. 근데 소리를 안 질러요. 그럼 동의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25절. 그러나 만일 남자가 들에서 어떤 정혼한 젊은 여자를 만나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누웠거든. 앞에서 23절과 차이 나는 게 뭐죠? 23절에서는요, 비슷해요.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자와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와 함께 눕거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눕거든입니다. 강제로 누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왜 성경이 앞의 경우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지 사실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강제로 눕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운 겁니다. 강제로 누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강제로 눕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지르죠.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누웠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그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 젊은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없느니라. 이 일은 마치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인 경우와 같으니라. 그가 들에서 그녀를 만났으므로 그 정혼한 젊은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그녀를 구원할 자가 없었느니라. 이것은 앞선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죠. 도시가 아닌 들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자는 간음한 것이 아니라 강간의 피해자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강간범만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남자가 여자의 의사에 반해서 여자를 범한 경우는 마치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이 이 강간을 살인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자를 강간하는 것은 그 여자를 죽이는 것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강간 피해자 중엔요, 뭐 정말 죽을 만큼 평생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강간하면 그 강간한 여자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만큼 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경우에 남자를 무슨 뭐 교도소로 보내서 교화하라거나 아니면 혹은 뭐 화학적으로 거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자의 순결을 빼앗은 것은 그 여자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잡지와 뉴스와 동영상과 영화와 말과 친구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성경은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피하라고 번역하는데 도망치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도망치라는 겁니다. 세상은 음행도 사랑이라고 포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음행은 명백하게 죄입니다. 아무리 가수나 영화나 드라마가 음행을 사랑이라고 포장해도 음행은 죄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음행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도 있죠.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이건 존귀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결혼에 빗대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예수님과 정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남편과 아내는 별개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된 거죠. 그리스도인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굉장히
존귀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성적 기준을 말씀하셨고 자신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좀 불편해 보이고 좋은 느낌이나 감정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간다면 그 끝은 불행과 끔찍함과 망가진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동시에 또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28절 만일 어떤 남자가 젊은 여자 곧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녀를 붙든 뒤 그녀와 함께 누웠는데 그들이 발견되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그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정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했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침이 결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침하는 게 결혼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침했다면 서로 정혼하지 않은 그냥 그 젊은 남녀가 동침했다면 그러면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30절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지도 말지니라. 또 아주 이제 극단적인 그 경우까지 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들도 정죄하는 죄죠. 뭐 우리나라는 이교도 국가였죠. 유교에서도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이교도들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1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던 것이라.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하고 이거는 이교국가 우리나라 같은 이교국가에서도 과거에 조선시대에서도 이건 뭐 경을 칠 일이었죠.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면 교회가 계속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런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명기 22장을 포함한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혼인관계 밖의 성적 결합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가증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나 유괴만큼이나 사악한 죄입니다. 이것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22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